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요즘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몇몇 목사님들과 북클럽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리드모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로마서가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 43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장은 39절로 복음의 바로 핵심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 때 겨울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가 서기 57년경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무척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가는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낼 생각으로 더디오라는 동역자를 불러 구술을 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는 대로 더디오가 받아 적어서 기록을 끝내자 바울은 이 편지를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로 인해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로 인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로마서로 인해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을 한다면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감격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심지어 잘못된 복음으로 익숙하여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곳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로마서의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로마서 16장 전체를 압축한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마틴 루터를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51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그가 속한 종파의 산역을 띠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나이 30세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루터는 많은 순례자들을 품에 끼어 성스러운 성당이라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계단을 우리는 일명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루터가 다른 순례자들처럼 그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중도에서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고 그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니. 이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중에 25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있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도 이 말씀에서 영혼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고 우찌무라 간조도 25절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의 수는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아서 거의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인물입니다. 서기 386년 여름 너무나 괴로워서 무거운 가슴을 누르며 집 앞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지 모르게 가늘고 미묘한 아이들의 노래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톨레레게 툴레레게 들고 읽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못에 홀린 듯 자기 소재로 돌아와 성경책을 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끝부분입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11절 이하를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꾸로 져서 강렬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훗날 그가 기록한 고백문에 당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다. 더 이상 읽어갈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을 읽는 중에 갑작스런 찬란한 빛이 내 마음에 환하게 비추었고 그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렬한 회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이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독일의 경건파 슈페너는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긴다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관장은 로마서를 하나의 산에 비교한다면 8장은 정상을 의미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9구절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자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날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고통에 빠질 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대다수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죄인인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삶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지만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들의 몸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불신자의 혹은 사탄의 우리들을 정죄하여 그것으로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고민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립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될 때 성도는 이미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기에 그 어떤 사탄마귀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기에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은퇴하신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이해하기 쉽게 새와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하늘로 던져도 돌은 금세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두 손으로 새를 잡아 공중으로 던지면 새가 날개치며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새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죄의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순간이기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올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두 가지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했습니다. 재료 하나는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물질입니다.
자연에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생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부터 사람은 물질과 영이 절묘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꿰매 빠져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의 몸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죄와 상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하셨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완전히 둘로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한 부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3절까지 영이라는 말이 11번 나오게 됩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계셨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앞으로는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만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육신의 마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맡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입니다.